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우리 그것들을 이제 잘 사용합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말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아니면 돌 같은데 자기 이름을 써 넣기도 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기부하고 건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는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지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 하면 천국 가고 교회에서 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잘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요, 일을 하고 일 안 하고가 아니에요.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일 안 하고 살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자, 그러면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그러한 야단을 맞고서 지옥으로 던져집니까? 자,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 사람은요 1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24절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ard man,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한 푼 한 푼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돌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해요.
해친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씨를 갖다 이렇게 해치면서 뿌리는 거예요. 아예 씨를 뿌리지도 않고 당신은 추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주인이 오늘 심지도 않고 거두길 바라는 그러한 도둑 심보를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인은요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하루에 푹사시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6천일 동안에 6천일을 갖다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5일씩 일한다면요 24년 동안을 일해가지고 번 돈이 한 달란트예요. 24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 한 5만 불을 갖다가 번다고 쳐요. 1년에 5만 불. 그러면요 24년이면요 120만 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120만 불의 가치를 지닌 그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자,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도 줬어요. 시간을 주면서 야 이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재량권도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종을 갖다가 완전히 믿고 맡깁니다. 내가 이거 한 달란트 준다, 5달란트 준다, 수백만 불의 돈을 주니까 우리 차용증서 쓰자. 아니면 내가 받았다는 그 증서라도 쓰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받았어. 종이 뭘 잘해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받아놓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다가 오히려 오늘 주인을 욕합니다. 당신은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한다. 교회는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는다.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헌금하면 이건 교회에 주는 것이고 목사에게 다 주는 거다. 아, 봉사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부려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불로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죄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한 거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고 정말 피로 범벅이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정말로 나 같은 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인생길을 갖다 돌봐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 좀 시킨다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유머를 들었어요.
이 100불짜리 지폐가 몇 년 만에 정말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1불짜리 지폐를 만났어요. 둘이서 늘 같이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1불짜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너 어떻게 지냈니? 너 어딜 다니면서 지냈니? 100불짜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잘 지냈어. 나 카지노도 가고 크루즈도 가고 좋은 멋진 식당도 가고 스키장도 갔어. 너는 어떻게 지냈니? 1불짜리가 대답을 해요. 나야 늘 그렇지.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절에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절 맨날 거기서 돌았어. 여러분 잘 봐야지 돼요. 헌금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은 천국 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여러분 헌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 1불 내는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불이고 10불이고 그런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 섬김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헌금으로 나타나고요. 믿음은 봉사로 나타나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로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로 교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들 한 사람이 막 5가지, 6가지 일하면서 정신없이 뛰어요.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 보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점점 더 교회에서 헌금도 없어지고요, 봉사도 없어지고요, 섬김도 없어집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하지 맙시다. 귀찮습니다. 케이터링 해다가 먹읍시다. 전부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예배가 줄어들고요. 헌금 얘기를 하면요, 얼굴을 붉히고요. 봉사하러 가면요, 슬금없이 빠져나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구원은 받겠지. 구원은 받겠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미스테이크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주인을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도 몰라요. 얼마나 주인이 이 많은 120만 불에 대한 돈을 갖다가 그에게 그냥 믿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맡겨주었는데 주인은 째째한 사람, 주인은 인색한 사람, 많은 오해를 하면서 하나도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다가 주인 앞에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종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것은 주인의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래요. Settle account with them.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래요. 오랜 후에. 얼마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몇 년, 아니면 뭐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오랜 후에 돌아왔어. 그동안에 주인이 편지 한 장 보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아,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외우는 거기에도 있고요, 사도신경에도 있고요, 교리로 알고요,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이 세상을 갖다 떠날 것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지구의 종말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갖다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지 된다. 그것이 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들어긴다. 의식이 없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우리 주인 안 오실지도 몰라. 이런 거 열심히 해봤자 뭐 결산이고 뭐가 어디 있겠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게을러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가 왜 성경을 갖다 그렇게 읽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게을러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봉사하지 못해요? 보면요, 게을러요. 저부터 게을러. 정말로 우리 김남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갖다 여러 번 하셨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갖다가, 영적인 것을, 신앙생활을 망친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이다.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놀랍죠? 우리는 게으름이 그렇게 죄악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악이란, 악이란, 여러분 지금 오늘 5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갖다 받자마자, 주인 떠나자마자, 오늘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래요.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는 조금 더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흔들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요, 이 사람도 부지런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지런합니까? 입이 부지런해요. 입이. 게으른 자일수록 입은 바빠요. 바빠. 오늘 보세요. 핑계대기에 바쁘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주인 비판하기에 바쁘고, 감상 놓고 불평하기에 바쁘고, 이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딱 한마디,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입이 바쁘고요, 여러 가지 혀가 바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다른 일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에 바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거예요. 이것을 또한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이것을 갖다 묻어두고 하루 종일 뭐 몇 년 동안 낮잠만 잤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노는데 바빴을 수도 있고, 먹는데 바빴을 수도 있고, 좋은 식당 찾아다니는데 바빴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데 허무한 것에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큰 적은요, 게으름입니다. 우리 신앙을 망쳐놓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름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정말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갖다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이 게으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다 빼앗아가는 이 게으름. 그래서 게으를 때마다 자꾸 게으름이 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갖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 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니?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로 하시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실을 알았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돈을 맡기시다니, 주인이 이런 큰 돈을 맡기시다니. 아까 한 달란트가 12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랬죠.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그렇지, 600만 불. 와, 나에게 600만 불의 돈을 갖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맡기시다니. 2달란트는 240만 불의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맡기시다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투자해라, 이것은 어떻게 써라, 아무 말도 없어요. 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 이 돈도 준다,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인이 종을 무한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한 신뢰. 나는 널 무조건 믿는다. 믿고 맡겨버린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무한 신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이 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못한 사람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지금 주인은요, 종을 갖다 너무나도 믿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믿은 내 종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할까? 그걸 갖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신뢰와 기대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16절에 바로 가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나를 기대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해요. 여러분, 저는 장사는 안 해봤지만은 옆에서 보면서 장사가 얼마나 힘든 줄은 알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늘 상대하기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지 돼요. 늘 계산도 빨라야지 돼요. 아무리 잘해도 망할 수가 있는 것이 장사예요. 장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두 종들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에 도전을 합니까? 왜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 주님이 날 향한 기대가 있다. 내가 이 주인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 주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 주인께서 돌아올 때 난 주인을 갖다 좀 기쁘게 주인의 얼굴에서 한박 웃음이 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장사를 하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실 분이 아니야. 나는 우리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아. 인자한 주님, 믿어주는 주님, 사랑 많은 주인.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장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짓는 것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도망자 쫓겨다녔던 그 모세가 늙은이가 돼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 큰 장수 골리앗과 맞선 것도 보통 모험이 아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도 물로 뛰어들어간 것도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험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험 뒤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모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모험이지만 위험이지만 시작을 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섬겼다가 내가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면 어떡해?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안주합니다. 그러다가 한 푼도 잃지 않고 주인한테 가져왔는데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왜? 뭐 삥땅한 거 아니거든요. 120만 불 받았으니까 10,000불만 내가 쓸게요.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했으니까 10,000불만 내가 쓰고 119만 불 묻어두고 10,000불만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먹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잘 묻어뒀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단합니다. 왜? 주인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우리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해보고 도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50을 살던 60을 살던 70을 살던 무언가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무언가 너에게서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난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다.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지식도 주고 경험도 주고 시간도 주고 가족도 주고 기술도 주고 재능도 주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주었니? 그런데 너는 그걸 가지고 무엇하다가 인생을 살고서 나에게 왔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같이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내가 싸우러 나가느냐? 내가 널 지켜보고 있겠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봐라. 내가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모세처럼 반석을 쳐봐라. 내가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정말 베드로처럼 뛰어들어봐라. 내가 물 위를 걷게 할 것이다. 시작은 내가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삶을 보살피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돈을 땅에다 묻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계산,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며칠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작년 25억 매출 올린 보험왕, 그녀의 영업 비결 5방 10골, 이런 제목이 났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 보험사에서 매년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인슈런스 세일즈맨. 이게 상을 주는데 올해는 이민숙이라는 분이 25억의 실적을 거두고 12,500명 중에서 탑이 돼가지고 보험왕 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보험의 실적을 거뒀을까 물어보니까 그 비결이 5방 10콜이라는 거예요. 5방 10콜이 뭐냐면은 매일 5명을 방문하는 거예요. 5방 5명 방문하고 10콜 10명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콜은 영어 전화. 무조건 5사람을 방문하고 10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만날까? 사실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만나니까요, 너무 홀로 지내면서 외로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보험을 갖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분이 그래요. 만나면 누가 바로 보험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면 누구나 다 이분이 그래요. 보험 영업의 시작은 거절이다. 그러잖아요. 보험 들어달라면 그래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보험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하죠. 어떨 때는 야, 처음 만났는데 야 그러기도 해요. 그럼 얼른 그래요, 저를 친구처럼 여기시나 봐요. 그러면서 다가가고요.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루에 5방 5명을 만난다면, 5명 못 만나도 5명에게 전화라도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신느냐고 전화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 좀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만큼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와 함께 또 하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면 안 돼요. 무엇이라도 해야지 돼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있죠. 거기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호와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게을리 하는 자, 자꾸 미루고 나중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미루고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예고치 않게 주인이 돌아와요. 너희가 가진 것들 다 가지고 와라. 주인이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긴 것들 다 가지고 와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때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을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천국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수고한 눈물, 정말 헌신의 눈물,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랑 같이 살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깨달은 바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계산하시고 평가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정말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주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또한 게을르게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은 언제라도 가야지 되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내 삶에,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파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를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너 수고 많았지, 너 수고 참 많았다, 내가 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씻김을 받고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멸한 주 앞에 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멸한다 주 앞에 가리. 꿈같이 헛된 세상이,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와 만하여도
같은 시험 많으나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5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형편없는 죄악에 물든,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에 맞으시고, 그래서 천국 문 열어주시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부족함 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힘과 모든 것을 주신,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